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짧은 세 구절이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역사적으로 또 우리 인간사를 보더라도 흔히 사람들이 찐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사람들이 감동을 해왔습니다. 방송에서 김창욱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하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통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을 좋아합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을 이렇게 좀 안정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죠. 재정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또 집안도 안정돼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죠. 근데 남자들은 어떤 여자들을 좋아하죠? 예쁜 여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결혼하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들, 그런 조건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결혼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고 그럼에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3년 정도를 저희가 연애를 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은 잘 안 보이고 좋은 점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3년을 사귀다 보니 점점 서로의 부족한 점, 단점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졌어요. 그때 제가 대전 침신 신대원 3학년이었거든. 그리고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제가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숙사에 같이 생활하는 그 강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 전도사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 남자 여자가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서울의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허락하시는 줄 알고 믿고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쌍무지개가 떠가지고 이 남자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아까 지금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용기를 내서 가면서 문자를 수십 통 보냅니다. 있잖아요. 다시 만나요.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면서 수십 통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여친이죠. 헤어졌으니까 집 부근에 그 공원도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원에서 데이트를 자주 했는데 제가 그 공원에 가가지고 꼬박 3일을 기다렸습니다. 3일. 첫째 날 가가지고 문자를 수십 통 보내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제가 그 공원에 있는 그 정자에서 새우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밤을 꼴딱 지샜습니다. 둘째 날이 됐어요. 다시 또 문자를 수십 통을 보냅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다시 얘기해 봅시다 하고 아주 끔찍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통을 보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튿날 밤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씻지도 못했고 해가지고 찜질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에 가서 하룻밤 이제 씻고 자고 이제 3일째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틀을 보내고 나니까는요, 아이고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아까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저에게 간증을 해줬던 그 전도사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결혼이 하나님 뜻이라면 대전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달라고 우리도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바로 제각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있었어요라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예, 기도하자마자 정말 그날 그 대전 하늘에 그 해물이라고 하는 동그란 무지개를 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결혼을 허락한다 하고 오케이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서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 사랑으로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 사랑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피차 은혜 받고 격려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첫 번째 이유는 1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감사해서. 15절 보면 조반 먹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인데 15절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의 옛날 직업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못 잡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물고기 잡았니? 아니요, 못 잡았어요. 그러면 너희들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고기를 다 건져내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반을 잡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냐면 시몬이었어요. 시몬으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은 베드로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로 가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내팽개치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장이 생계를 내팽개치면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부인도 있었고, 요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도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물고기를 못 잡으면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 버려 베드로의 사람들을 다 뒤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형제 안드레 때문이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설득을 하는 거죠. 형 있잖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렇게 수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르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르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마치 가룟 유다가 후회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를 제쳐두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3년 동안 아무 돈도 못 벌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 그게 후회됐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못 벌었어도 예수님을 알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좋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평생 후회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죠. 왜 네가 베드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보여줬는데 왜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갔니? 하고 그러신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왜 옛날로 돌아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을 심하게 자책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격이 없어요. 주님, 나는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자격도 없고 나는 배신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다 그렇게 낙인을 찍을 거예요 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의 나는 안 돼요라는 그러한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떠났어도, 예수님을 실망시킬 일을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서. 자, 16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상적인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스승이시요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또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베드로도 같은 생각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뭐하러 갔다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요. 물고기를. 예수님은 3년 동안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바닷가로 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시죠. 예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한 질문, 헬라어로는요 아가파스는 사랑하냐 그예요. 매는 나를, 그러니까 do you love me 영어로 하면 do you love me 하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do you love me, 또는 이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필레이스메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 다요. 세 번 다 필레오세, 당신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라고 말한 거예요. 필레오세, 나는 주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이나 똑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지 필레오의 사랑인지 하고 서로의 의미를 따집니다. 물론 이런 언어학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춰진 의미도 중요합니다. 감춰진 의미, 즉 예수님이 이 질문에 3번이나 물어보신 것,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했으면 다시 부르셨겠어요? 포기했으면 다시 찾아오셨겠어요? 포기했으면 다시 물어보셨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고양이들이 어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동물보호소에서 SPCA라고 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이 버려진 고양이들을 구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에 이제 포스트를 올립니다. 누가 입양하실 분. 그런데 아내가 고양이를 좋아했거든요. 원래 아내가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얘들을 입양하기 전부터 고양이 유튜브를 계속 보더니 저한테 자꾸 보라는 거예요. 여보, 고양이 너무 귀엽지 않아? 어떤 날에는요, 저한테 아주 막 앙탈을 부립니다. 나도 사줘! 하면서 앙탈을 부려요. 고양이 사달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동물보호소에서 이 저희가 지금 그 입양한 콩이랑 쏘리 사진을 보더니 무슨 뭐에 씌인 사람처럼 막 가야겠다는 거예요. 얘들 데리러 가야 된대요. 막.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이제 데려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2박 3일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서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도 그럴 법한 것이 잠도 못 자면서 아내가요. 이 콩이는 진짜 생후 한 3일째 되는 그 아기 고양이를 데려왔거든요. 눈도 못 떠는 애를 데려와가지고 잠도 못 자면서 3시간마다 우유 먹여가며 그리고 다 똥 치워주고 씻기고 그리고 막 밥 주고 그러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말은 안 했는데 저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고양이들을 파양을 하고 다시 동물보호소에 보내야 되나 했다가도 아니 저렇게 하루 못 봐도 저렇게 엉엉 울어 싸는데 어떻게 보내나 안 되지 하고 접었습니다. 고양이가요 하는 게 없어요. 주로 잠을 한 20시간 자나 봐요. 고양이 잠을 엄청 많이 자거든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 하는 게 없는데 저희 가족들은 고양이를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서 혹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고양이가 하는 게 없어도 그냥 고양이를 끊임없이 사랑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요 뭘 하는 게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어 라고 자책하거나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아니라 우리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우리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심에 감사해서. 10절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권하면은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속담도 있죠. 청춘 남녀들이 주로 하는 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고 말하곤 하죠. 그래서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10번을 대시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준다 그런 말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할 때에 이런 말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어요. 3번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3번째에 뭐라고 나오죠? 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오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시네.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답했을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근데 3번째 질문은 오메 내가 이번에는 진실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진실로 말했겠죠. 근데 3번째에 말하는 것은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수학 공식 중에 여러분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죠. 3 빼기 3은 0이잖아요. 좀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막내가 1살, 2살 때인가요? 이제 큰애가 솜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가 나도 한 입만, 그러니까는 이제 큰애가 질문을 합니다. 1 마이너스 1 이퀄?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수학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산수를. 그러니까 하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아내가 찍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두고두고 웃고 있는데 3 빼기 3은 0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3번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보러 3번이나 부인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3번이나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답해요. 자, 그러면 3번 부인하고 3번 사랑한다고 하는 3 빼기 3은 0이 되느냐? 이렇게 될까요? 이게? 그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요?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회복이 되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잘못, 과오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이고, 또 베드로도 그런 변함없는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죠. 한 번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굳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한두 번은 체면상 그냥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번째 다시 한번 물어볼 때는 아까도 봤듯이 근심을 했잖아요. 근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수학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 플러스 3은 6. 배가가 된 거죠. 배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랑이 배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해요. 근데요, 여기에는 보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다만 베드로만 고백을 해요. 베드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의 사랑이 커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어떤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고, 사랑해 하고 막 낯간지러워서 이런 말은 잘 못하고, 대신에 밥 먹었냐, 밥 먹었니, 또는 잘 지냈니, 또는 용돈은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지만 그 말은 못하고 다른 말로 돌려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사랑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라고 3번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 거죠. 사랑을 하지만은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너 용서할 테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방황하지 말고 다시 사역을 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감사해서,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해서, 세 번째는 사랑하심에 감사해서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일로 베드로는 이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생을, 남은 여생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18절에 보면은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실패했던 베드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비 맞은 인생처럼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이 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꿋꿋이 지금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디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고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끔 인도하신 예수님.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떠한 표현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표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도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난 주일 또 새벽 예배와 또 부활절 감사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뇌출혈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루이성 전사님 그 병원에 저랑 그 감리교 김성원 목사님, 새생명교회 김양곤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월요일 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헌금을 했는데 구제헌금 그런 전달을 잘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전도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박미연 사모의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 한 3주가 되었는데요. 기력이 빨리 회복하고 거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욕창이 빨리 낫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